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5장,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장의 큰 주제를 말하자면 예수님의 왕되심의 권위와 그에 대한 반응, 그에 대한 대응,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바로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귀신을 쫓는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병 걸렸던 이 혈루증, 유출병이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그 괴로웠던 그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나음을 얻는 그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질병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부정함을 씻는 정함의 근원이 되시는 정결함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우리를 씻으실 수 있는 그런 권위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집에 다가갔을 때 듣게 된 안타까운 소식은 35절을 보시게 되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듣죠. 참 절망의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가 잔이라 하면서 그 아이를 깨우시고 일으키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예외가 되는 곳은 없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여진 우리의 삶의 무거운 고통들, 그리고 죽음의 영역까지 예수님의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주목해 볼 것은 각 단락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그 한계가 공통점 다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보면 우리 5장 4절만 볼까요? 4절. 거기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아무 효용이 없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그 한계가 드러난 곳, 그곳에서 예수님 그 권위를 더 드러내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 예수님의 통치 권위를 어디서도 드러내고 기억해야 되느냐?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우리 보통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도 그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겠죠. 그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합당한 반응은 바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신뢰하는 신자들로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채워지도록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영역들,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으로 채우실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의 힘을 입어서 내가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내 나로 인해서 그 무엇이 나타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성화의 여정 속에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거룩에,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으면 안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 경험치가 있어서 맞닥뜨리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영역들이 예수의 주대심, 예수의 왕대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하나님이 바꿔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권위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보이는 여러 반응들이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보게 됩니까? 6장을 보시게 되면 고향으로 가셨을 때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 다만 토주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쬐깐할 때부터 예수를 본 동네 사람들인데 그 어떤 인간된 모습 앞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신적 권위를 느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익숙함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 여러분 모두 우리도 나사렛이라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익숙함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기도하기보다는 늘 내가 해왔던 대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익숙한 환경 속에 놓여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떨어졌는데 놓였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갑에 돈도 없고 그 무엇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낯섦 속에서, 그 생경함 속에서 우리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보내심 앞에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을 보내시죠. 7절에 보면 보내시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시간적 순서도 안 맞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이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듣고 보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과거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환되고 있을까요? 12제자를 보내신 그 뒤에 이 이야기는 뭘 보여주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가게 될 그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할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뭘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섬김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길을 보이신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의 길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뜻하지 않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같은 그런 고통도 염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갔듯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 인생들을 그리 환영하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다루어진 다음에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파송받았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해가 질무렵되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가족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마을 곳곳마다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알아서 챙기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물으시죠. 그럴 때
38절에 보게 되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걸 근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더 배워야 되는, 그 권위를 알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바다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바다가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다스리시는 그 권위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배워야 할, 자라가야 할 필요성들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52절 볼까요?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된 이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방금까지만 해도 오병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신 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배워가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6절까지 보게 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 간절함에 그 무리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오늘 6장을 보시게 되면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보냄받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고난의 길임을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더 배워가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과 마지막에 무리들의 이 간절함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동일하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예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신 십자가 길을 각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가 자라가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걸 지적으로만 소유할 게 아니라 내가 마주할 삶의 자리에서 그 권위를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도 52절 말씀처럼 그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오병이어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결국 믿고 있는 바가 그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왕되심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마주하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아래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가 있으심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우리 신앙의 영역과 일상의 영역의 그 갭이라는 게 너무 크신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내가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 어떻게 보면 신념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 그 권위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나는 혹시 제자들처럼 혹시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리를 지나고 나서도 물결이 있는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이 또 낯선 분은 아니신가? 너무 놀라운 분은 아니신가? 쉽게 말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예수님의 주되심의 권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권위가 더 크게 여겨지시고 왕되심의 권위 앞에 우리 삶에 맡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만 감당할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맡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주님의 권위가 우리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은 예수님의 권위의 영역이 어디까지 닿아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6장은 그 예수님의 동일한 권위가 각각의 무리들, 각각의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에 그 권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며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배워가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알아가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나는 그 권위의 능력을 내 삶 속에 흘려보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왕되신 주님의 권위를 묵상하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시고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